우리 어제 이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박국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박국은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의 그 제국의 교착점에 있는 그 시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바로 하나님의 신정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질문과 또한 그것에 대한 불평과 또한 그것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적자들 아수르가 망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아수르보다 더 강한, 다시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서 악을 제해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큰 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는 솔직히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더 큰 문제를 주신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거룩한 요시야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새로운 나라를 그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악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요야긴 같은 왕이 세워져야 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지요. 또한 왜 아수르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은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에서 출애굽시키셨었는데 다시 그러한 종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갖게 하시는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이스라엘 자체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께 끌려가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전국에는 그런 종살이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영호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질문들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그가 듣고 싶었던 응답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더 황망하고 더 어려운 답답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답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한번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최소한 기도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응답이나 상황이 수위가 조절되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아니면 기도할 맛이 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은 더욱더 득세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더 형통하고 잘되는 것이죠. 그러나 욥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보통은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가 아니면 우리의 상황들이 조정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침묵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상황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지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자면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원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아닌 응답이 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오늘 욥은 질문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중심은 뭐냐면 불평이에요. 불만족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욥과 같은 거예요. 의인들의 공통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지금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의심되어지고 불평, 불망이 쏟아져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오늘 내 상황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질문하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이 불평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결국은 뭘까요? 전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신 것이고 탄원인 것이고 우리의 한숨인 것이고 우리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전국에는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우리는 불평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의심과 두려움과 또한 불안 속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국에는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아마 여러분들 기쁨 가운데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여러분이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정말 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라도 붙들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직책이나 나의 모습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다면 천국에는 그것이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 기쁨이 전혀 없었어요. 그의 삶은, 그의 현실은 그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망과 원망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전국엔 그것이 기도가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제 그 탄식과 질문들이 이제는 기도가 되었고 그것이 찬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억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고 있다면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게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방식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갖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질문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불평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서 중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죄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면 우리의 불평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탄식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깨닫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하박국은 이제 환난의 날을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우리가 죽을 날 기다리듯이 그 심판의 날을 아무 의미 없이 기다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기쁨으로. 왜?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그 문제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가장 선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러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은 사실도 있을 거예요. 또 아직도 응답받지 않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해결받지 못했다고 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그 막막함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참 난감한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믿음에 의심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이 하박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까? 오늘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질문이 기도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질문하십시오. 담대하게 질문하십시오.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사람들은요, 사실에 대한 질문을 질문할 때 싫어해요. 왜? 드러나니까. 그러나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은 질문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 질문을 기뻐합니다. 왜? 그것을 알려줘야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시겠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을 책망하겠습니까? 아니면 질문하는 사람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고 상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질문하는 학생을 꾸짖겠습니까? 아니면 칭찬하시겠습니까? 저는 질문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아마 우리 이영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할 때도 있어요. 그럼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제자가 정말로 나에게 찾아와서 진실하게 자신의 고민과 또한 걱정과 근심들을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도와주기 위해 힘씁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것이 복이에요. 은혜예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사슴의 발자국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발자국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사슴은 뛸 때요, 앞발자국을 쫓아서 뒷발자국이 정확하게 그 앞발자국을 찍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국처럼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쫓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그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입술이 이제는 불평과 불만과 의심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로, 확신으로, 믿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11월, 다시 12월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